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고난과 시련은 사람들에게 극한 고통을 느끼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고난과 시련은 인생들에게 지극히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마치 내일이 바로 나의 날인 것처럼 자랑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살던 인생들에게 고난과 시련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연약함을 직면하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앞에 인생의 인생됨에 겸손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까닭 모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연약함, 존재적인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존재적으로 절대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절대적인 은혜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진리의 은혜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바로 태에서 태어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생애가 너무도 짧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는가 싶더니 벌써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느덧 날아가는 세월에 벌써 백발이 가득한 노인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꽃이 반짝 피었는가 싶더니 금세 떨어져 버리고 무엇인가 형체가 잡히는 듯 하더니 그림자가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덧없이 떨어지고 그렇게 사라져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짧은 생애라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도 있고 평강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할 텐데 온통 문제들로 걱정과 근심만 가득 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그렇게 짧은 생을 살면서도 참된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둘 사라져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결국은 떨어지고 사라질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김광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꽃과 같이 떨어지고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진리를 붙들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고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문제와 상황에 사로잡혀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삶과 신앙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존재적으로 절대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하나의 은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라. 3절과 4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여인에게서 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실존의 정체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겁탈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할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나에게는 죄가 너무도 쉽고 죄에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죄에서 태어난 부정한 인생들에게서 어찌 깨끗하고 무엇인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연약하고 부정한 나를 주께서 굳이 눈여겨보시고 나를 굳이 주 앞으로 이끌어서 나를 재판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만일 주님께서 당신의 그 높은 잣대와 그 높은 기준을 대어서 판단하고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감히 주 앞에 설 자가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인된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들려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자기의 선행이나 의로서 하나님께 이를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된 인생들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스스로에게서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이 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이 위대한 복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적으로 절대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부활과 영생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nothing, 공허하고 또 헛됨과 무의미함을 선포해버리는 가장 강력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욥은 인생의 무상함은 나무보다도 못하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나무는 한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돋고 가지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말랐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물 기운만 있으면 또다시 거기에서 움이 돋고 가지가 새롭게 뻗어나오면서 마치 새로 심은 것과 같은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장정이 그렇게 자랑하던 힘도 어느덧 사라지고 인생이 그렇게 추구하며 그렇게 자랑하던 부와 성공과 명예와 또 쾌락도 세월 앞에 힘을 잃고 죽음 앞에서 다 소멸되어 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던 솔로몬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해 아래서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의 말씀도 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생들이 일단 죽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소멸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과 사망 앞에 너무도 무력한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과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느 한 경점에서 죽음이 모든 인생들에게 내리누르는 엄청난 무게를 다 깨버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한 분의 위대한 복음을 듣게 되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를 믿은 모든 인생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되다, 공허하다, 무미하다 선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복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과 사망을 넘어선 위대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은혜,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부활과 영생의 은혜.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믿음의 길 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